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석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인간론 과목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과목에 대한 소개 시간인데요. 구체적인 소개 사항은 강의 계획서에 올려져 있으니까 저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인간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론을 공부하는 그 방향성이 어때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인간론 과목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PPT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릴 터인데, 그 인간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과목에 대한 그 과제, 강의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에게 그 성적 평가, 그리고 성적 평가의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물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그 제가 준비한 인간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PPT를 통해서 볼까요? 자, 학기 과제 안내입니다. 여기 세 가지의 선택 사항을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그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어떤 묵상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인간 본성 중에서 따뜻함 그리고 연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선택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고요. 세 번째 선택지는 인간 본성 중에서 그 악함, 탐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그 선택지를 위해서 세 가지 대작품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셋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선택해서 신학생으로서 인간론 과목을 배우면서 적용해야 할 마음가짐이나 느낌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실 때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보시지 마세요. 비교적 분량이 좀 길다면 길고 그 장편 소설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전체적으로 쭉쭉쭉쭉 진도를 나가시되 그 이 주제 있잖아요. 가령 인간의 한계라든가 인간 본성의 따뜻함이라든가 인간 본성의 악함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무조건 넘어가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또 인간론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과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줄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쭉쭉쭉쭉쭉 넘어가시고 인간론과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고 내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강의 계획서를 각자 출력을 해서 가지고 계실 터인데 그 강의 계획서 안에 공통주의사항, 그러니까 학기과제 안내문,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이 공통주의사항, 이 세 가지 선택지를 어떤 것을 선택했든 간에 주의해야 될 공통주의사항과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그 교수가 평가하는 그 기준을 명기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숙지한 후에 과제문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이 과제문 작성이 한 학기 성적의 50%를 차지하겠어요. 100점 만점에 50%.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죠. 중간고사, 학기말고사는 각각 20%에 해당하는 데 반해서 그 2배 이상에 해당하는 50%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학기 동안 잘 준비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간론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아주 불가사의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불가사의한, 알 수 없는 존재, 엄청 선해질 수도 있고 엄청 악해질 수도 있고 하여튼 선과 악 사이에서 기기묘묘한 그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데 그 인간에 대해서 그 고대로부터 아주 심층 탐구한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 문학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인간론의 중요성 이 부분을 PPT 상으로 먼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론의 중요성 그래가지고 여기 PPT에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썼어요. 모든 세상 학문들의 기본 전제요 중심 학문이 바로 인간론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문장은 물론 제가 쓴 문장입니다. 어디 다른 책에 이런 류의 비슷한 류의 문장을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제가 원래 전공이 실론이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대체적인 생각이 조지신학 7과목 중에서 실론이 제일 중요하겠다.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실론, 삼위일체론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런데 조지신학 7과목 중에서 그 인간론에 해당하는 그 비중은 왠지 조지신학 중에서는 비중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모든 세상 학문들의 기본 전제가 되는 과목이 또는 학문이 인간론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한 지 25년이 넘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뭐 잠정적인 결론이라면 결론이에요. 물론 실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인간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어디로든지 세상 학문에 어디로든지 뻗쳐갈 수 있는 그 기본 중심, 이거를 깔고서 세상 학문에 어떤 학문이든지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달까? 뭐 그런 저의 입장입니다. 자, 여기 참고로 세상 학문들 해가지고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크게 셋으로 분류해서 그 안에서도 또 몇 가지씩의 그 학문들을 여기다가 가령 나열을 했는데, 가령 이 중에 그 사회과학에 해당하는, 사회과학에 일단 그 포함시킨 그 인류학이라는 과목 있잖아요. 이 과목은 인간 무리 사이의 민족적 구분, 인종적 구분을 다루는 학문인데요. 이 인류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영어 명칭도 우리 신학에서 인간론에 해당하는 그 이 anthropology라고 하는 그 영어 명칭하고 똑같아요. 일반 세상 학문 중에서 인류학도 똑같은 이 조지신학에서 인간론에 해당하는 anthropology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다는 말이죠. 물론 인류학에는 문화인류학도 있고 또 고고인류학도 있으니까 고고인류학은 좀 사회과보다는 인문과학 성격이 더 가깝지만 일단은 그 가장 대표적인 생각들을 여기 PPT에다가 여러분들에게 도표라면 도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인문과학부터 한번 살짝 보시죠. 인문과학 중에서 물론 다른 학문들도 많지만 일단은 대표적이라고 할까? 가장 오래된 학문 중에 하나가 역사학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은 오늘날에는 이 역사 부분이 각 분야를 다루는 부분이 세분화되어 있고 많이 있지만, 고대에는 이 역사학의 태동기에는 그 역사학의 중요 내용이 전쟁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전쟁 이야기는 뭐냐면 언뜻 보면은 인간 영웅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죠. 물론 자세히 보고 이제 핵심을 잘 간파를 하고 나면 인간 영웅들 그 뒤에 있는 영들, 또는 우리가 신이라는 말로 표현해도,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현해도 되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그리스 또 유럽의 역사를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유럽에서는 이 다신교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신들 사이에 이런저런 생각들, 그러니까 인간 영웅들 뒤에서 인간들을 부추기는 그 신들의 그 이야기, 그리고 그 동기가 사실은 인간들 간의 전쟁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쓴 것이 역사 소설이고, 그 역사 소설로부터 시작해서 학문이 발달한 것이 역사학이에요. 그 다음에 문학. 물론 이제 문학 안에는 영문학도 있고 동문학도 있고 불문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인간의 고뇌와 기쁨을 다루고 있는 것이 문학입니다. 자, 사회과학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정치학이란 뭐냐? 정치학도 비교적 고대로부터 발달했어요. 경영학이라고 하는 사회과학은 최근에 현대사에 들어와서 발달한 학문이지만, 정치학은 고대로부터 있었는데, 정치학은 뭐냐? 인간 집단의 통치 윤리에 대해서, 그리고 도덕성을 탐구하는 학문이 정치학이에요. 그래서 정치학을 잘하려면 다분히 도덕, 철학, 단순한 행정학을 뛰어넘는 도덕, 철학을 그 배경에 깔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인간 집단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론이 이 모든 것들의 학문들의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의학, 요즘 의사를 가장 부러워하는 직업으로 우리가 알고들 있는데, 의학은 인간 신체에 관한 기술이에요. 학문이라기보다는 원래는 기술로부터 시작을 했죠. 기술. 그리고 이제 의학 외에 다른 공학이나 자연과학은 인간의 환경을 둘러싼 각종 기술들에 대해서 점점 심오하게 학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연과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간이 불가사의한 존재인데 그 인간을 심층 탐구한 세기의 대작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림으로써 인간론의 중요성 또는 인간론을 공부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가닥을 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 대작품들 해놓고 가로해 가지고 성경 외 이렇게 가로로 했죠. 여기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드리자면, 물론 인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인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인간은 사실은 진리인데, 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들, 성경을 치부하지 않고 인간에 대해서 나름대로 탐구해 나간 작품들 또는 연구 학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크게 보아서 기독교 인구를 4분의 1이라고 볼 때 4분의 1보다 더 많은 4분의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불가사의한 이 알 수 없는 존재 인간에 대해서 이모저모 탐구하고 글도 쓰고 시도 쓰고 또 연구한 그 이야기도 만들고 하는 그 결과물들이 고대 소설이고 또 근대 소설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봄으로써 근데 그것들을 잘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 또는 그들의 말로 표현하자면 영들의 역사 또는 신들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잘 보면은 세상이 움직여주는 비밀, 중요한 키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지혜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고대 호메로스, 기원 전 사람이죠. 이 호메로스가 쓴 책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장편소설이죠. 일리아드라는 장편소설과 오디세이라고 하는 장편소설이 있어요. 일리아드는 그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여튼 그 전후에 그 인간 영웅들 사이에 그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일리아드라고 하는 소설이자 역사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야기도 있고 또 신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신화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섞여져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중에 어떤 부분은 분명하게 인간 역사에 있어서의 사실, 팩트라는 거죠. 이것들이 100%다 팩트라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팩트인 실제 인간 역사에서 따온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일리아드
그 맨 첫 페이지를 보면 전쟁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여기에 반해서 오디세이라고 하는 책은 그 오디세이 그 책에 그 오디세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건 꽤 뒷부분에서 나오는데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 인간 영웅 그 한 인간 영웅은 결국 오디세이예요.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분명히 영웅인데 그 오디세이가 자기 고향으로 제때 돌아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서 보시길 바래요. 말하자면 신의 저주이고 신의 저주가 있기 이전에 오디세이가 상당히 교만하게 어떤 발언을 해요.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또는 신들을 향해도 교만한 발언을 한 것이 신의 진노를 일으켜서 결국 고향에 돌아가는데 엄청난 고생을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도 다 죽고 결국 오디세이 본인 혼자만 살아서 10년 만에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긴 돌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오디세이라고 하는 한 인간 영웅의 의지, 끈기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 막상 오디세이는 그 이 책의 한참 뒷부분에 나온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핵심을 간파해야 될 중요 포인트는 뭐냐? 전쟁의 원인은 영웅들 간의 진노와 질투입니다. 명예요? 또는 권세요? 또 때로는 여자 문제로 서로 진노하다가 서로 질투하고 그러다가 진노하면 전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살짝 등장하는 짧게 암시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전쟁의 진짜 원인은 뭐냐? 신을 섭섭하게 한 경우예요. 물론 신은 우리 기독교의 경우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만 이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여러 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은 또 대노하고 또 그 대노에서 그 어려움을 겪는 또 인간을 또 동정하는 또 신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전쟁의 진짜 원인은 신을 섭섭하게 한 경우, 신을 또는 진노하게 한 경우, 그리고 또 때로는 신이 진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의 원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를 이끌어가는 신, 뭐 다신교 해석은 또는 우리 같은 유일신 논에서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다분히 예정 또는 섭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뭐 신탁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책들을 보실 때 길고 장황하게 나열되는 전쟁의 진행 과정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전쟁의 원인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전쟁의 원인 중에는 신과 관련된 부분이 꼭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자, 이 시대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됐고, 그런 과정은, 물론 우리 인간들에겐 중요하지만, 그 본질, 전쟁을 핵심적으로 끝내기 위한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뭐 움직인다고 할까? 우리 기도의 보좌가 도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자는 거잖아요. 그가 되겠어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리스 신화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리스 신화는 신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복잡하고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큰 맥락을 보시면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 밑에 참고라고 쓴 부분 보면 헬라 지혜인의 신관 중 신의 공유적 속성은 기독교의 신관과 거의 비슷하다. 이걸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톤의 철학, 그리스의 철학자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믿었고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하나님 중에서 그 일부는 가령 신의 공유적 속성, 뭐 사랑, 뭐 이런 그 공유적 속성 있잖아요. 이런 그 부분들은 우리 기독교의 신관과 거의 비슷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학에 그 어느 정도 뿌리를 이루고 있는 부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것들을 보면 헷갈리지만 않을 수 있으면 상당한 유익을 얻을 수도 있죠. 가령 그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는 분명히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만 로마 카톨릭에서 중시하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신관 또 철학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 부분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문제점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개신교도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렇게 그 개혁해서 나온 그런 무리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신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관을 무조건 모두 다 배격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기독교 신관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분별하고 확인하면서 그리스 신화를 보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카테고리 독일 문학으로 넘어가 보죠. 독일 문학에서 가장 으뜸은 괴테죠. 괴테는 인간의 욕망 그리고 인간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탐구를 했어요. 결국 인간에 대한 거죠. 인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괴테 그리고 영국의 셰익스피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전 세계 인류가 흠모에 맞지 않는 그런 입장인데요. 결국 인간에 대해서 글을 쓴 거예요. 인간의 오묘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여러분들, 괴테는 그 단순한 시인이 아니고요.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을 역임했어요. 재상이라면 오늘날 장관급이죠. 그 장관 출신이에요. 그리고 원래 대학에서 전공은 법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참 세계적인 명작들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그 파우스트를 보면은 그의 명작 중에 하나인 파우스트를 보면 인간 박사인 파우스트가 악마에게 영혼을 판 경우를 설정했다. 이런 거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악마가 어디 있어? 물론 악마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악마 사탄 그 사탄하고 악마에게 어떻게 영혼을 팔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이 안에 깃들여져 있는 정말 엄청난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괴테는 그 서구 문명에 있어서 그 그리스적 요소들, 그리스 신화를 포함한 그리스인들의 사고방식을 상당히 활용해서 그의 문학을 전개했습니다. 괴테를 평생
존경했고 괴테를 만나보고 싶어한 사람이 나폴레옹이었어요. 물론 나폴레옹은 괴테보다 그 20살이 연하였는데 나폴레옹이 그 여기저기 승리의 진격을 하는 과정 중에 괴테를 그토록이나 만나보고 싶어 하다가 드디어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면담을 하고 나서 헤어질 때 나폴레옹이 자기 옆자리에 있던 부하에게 나직이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썼죠. 여기도 사람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 과목 이름이 인간론이잖아요. 제가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괴테를 만나보고 나서 감탄한 얘기죠. 괴테의 인간적인 측면을 내가 만났군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해석은 제가 내리는 해석이니까 또 그 본격적인 문학도들은 또 약간 다르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석했고 인간론에서 이 얘기를 써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자, 러시아 문학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인간 내면의 따뜻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전쟁과 평화, 죄와 벌 다 그 인간의 그 사악함과 인간의 본성의 악함에 대해서 물론 얘기를 하죠. 인간에게 있는 사악한 본성이 있는데 왜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인간에게 이런 따뜻한 면이 있구나. 참 감탄스러운 그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예요. 그만큼 격이 있는 대작품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영국 문학 셰익스피어는 각양 인간들의 비애에 관한 이야기고, 기타 문학도 여기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 기타 문학. 자, 여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인간 본성의 희한함과 부조리. 인간이 희한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전혀 의외의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또 그래서 인간이 참 부조리한 존재예요. 인간의 선함과 악함을 도무지 가늠해낼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의외의 결말들, 끝이 하여튼 희한하게 끝나면서 입이 떡 벌어지는 또 그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단편 소설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서머셋 모, 오헨리, 모퍼상 이런 사람들의 단편 소설은 끝이 하여튼 희한하게 끝나고 놀라워요. 그리고 그 인상이 아주 강하죠. 그것들은 다 뭐냐? 인간 본성이 아주 희한하기 때문에 인간이 부조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들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거리들. 이것들도 참 대단한 작품들이죠. 참고로 여기 한국문학 박경리의 토지, 한국문학 여러 그 대단한 작품들이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언젠가는 한번 보시기를 원하는 소설이 박경리의 토지예요. 20권짜리 대작품인데 여러분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그 중에 앞부분이라도 좀 보시길 바라고, 이거는 한 가문, 인간 한 가문을 둘러싼 이야기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 조선 민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에 대한 재정의.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 역사. 자,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히스토리. 그죠? 이것이 역사에 대한 재정의. 여러분들이 다 이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다.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다. 이제 플러스 인간들의 이야기죠. 인간. 근데 인간들이 얼마나 선해질 수 있나? 인간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인류가 있어온 일에 쭉 이거를 어떤 인간들의 그 범위가 하여튼 범위를
끝을 알 수 없는 선하고 악뿐만이 아니고 어떤 능력 면에서도 그렇죠. 그것들을 잘 기록해 나간 것들이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전쟁.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전쟁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정의를 했어요. 예, 다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인간론하고 관련을 시켜서 제가 정의를 다 다시 내린 거예요. 인간 집단이 얼마나 과격해질 수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리고 전쟁 이야기, 일리아드 오디세이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전쟁이 있는데 인간이 얼마나 과격할 수 있나 하는 것을 그때그때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영들이 개입할 때 말이죠. 올림픽은 뭐냐? 신이 도우실 때, 결국은 올림픽에서 1등 하는 사람들은,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신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신이 도우시는 자가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한 인간이 어디까지 능력을 낼 수 있나? 이것들을 올림픽이 쌓이는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 그게 쌓이는 동안에 결국은 인간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피조물들이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인 인간이 어디까지 능력을 낼 수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착착착착 기록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올림픽 역사인 거예요. 자, 예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술. 신이 도우실 때 한 인간이 어디까지 아름다움을 표현하나? 이것이 다 이것이 예술인 거예요. 음악, 미술, 문학, 조각. 그 아름다운 예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얼마큼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나.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요, 가령 여성의 아름다운 고음을 낼 수 있는 남성은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를 새롭게 쓰고 있는 중이다. 자, 그가 믿는 자이건 또는 아니건 간에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 과제를 작성하실 때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작성하시는 거죠. 가령 지금 저는 이제 여성의 아름다운 고음을 낼 수 있는 남성. 구체적으로 그 이름까지 얘기한다면 포레스트 텔라, 참 대단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단한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대단한 집단이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역사 정의 보충. 역사란 수많은 우연들과 필연 가운데서 인간 의지의 선택과 신의 선택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결합하여 이 세상을 어떻게 고양시켜 왔나에 대한 기록물들이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그분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결국은 수많은 우연들과 필연이 있습니다. 인간들에게도 의지가 있고 하나님께도 의지가 있어요. 그 의지는 물론 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임의성을 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필연적인 것도 있지만 필연적이지 않고 임의적인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임의성, 인간 의지의 임의성과 하나님의 의지의 임의성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결합하는가. 그거를 기록한 것이 결국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은 고양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역사의 끝은 결국은 종말이죠. 역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그런데 그때까지 이 세상이 고양되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정의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 인간론 과목 속에 짧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강의 계획서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교과서는 하문호 목사님이 저술하신 인간론입니다. 그리심 출판사에서 나왔고. 자, 수업 방법은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매주 3편의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교육한 후에 댓글을 달면 되십니다. 댓글은 한 문장 내지 두 문장. 길지 않게. 그 일주일 이내에 올리면 수업 출석이 되는 거고, 일주일 이후에 올리면 지각이 되는 거고, 일주일 지난 뒤에도 안 올리면 결석이 되는 겁니다. 그 동영상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동영상 URL은 그때그때 그 카톡에 단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기 과제물 중에서 수업평가 비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과제물이다. 학기 과제가 50%다. 라고 하는 거 맨 처음 우리 이 강의에 처음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